룻기 1장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또 얼마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이하에서 며느리 룻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지만 잘 산 길은커녕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 둘만 남은 채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모두 죽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삭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멜렉이 살아있었다면 나오미가 새로운 아들을 낳아서 상속을 받게 하면 되지만 죽었으니 그럴 수가 없고, 또 민수기 27장에서 아들 없이 죽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받게 된 것처럼 나오미라 룻이 엘리멜렉의 딸이었다면 땅을 받아 이어가면 되는데, 그녀들은 아내요 며느리였으니 그럴 수가 없고, 설령 그들이 받는다고 해도 땅을 물려줄 아들을 그들이 낳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엘리멜렉과는 무관한 혈통이니 이래저래 엘리멜렉의 그 이름이 이어질 가능성이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며느리 룻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언하신 모압 족속의 후손이니, 그런 룻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차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서 끊어지지 않을, 그리고 소망 없던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들어올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되는 것이었죠. 친족은 같은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엘리멜렉의 친족과 더불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엘리멜렉의 혈통이 존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아주 반색을 하면서,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친족 중 하나이니 보아스 외에 다른 남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룻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과연 나오미의 바람대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과부이자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감격스러운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총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도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등장하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업 물으실 자로 예표되신 영원한 고엘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원래가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의무가 있는 1순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게서 더 가까운 다른 친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일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4장 6절에서 그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엘리멜렉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곧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났을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팔고 갔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다시 돈을 지불하고 사와서 땅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속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다음 순위였던 보아스에게 그 의무가 넘어갔고 보아스는 그가 거절했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의 의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거절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보아스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자가 있다면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입어야 할 여인이 그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 하시면서 대대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으로 부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구속의 의무를 거부한 자는 수치를 당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룻기에서 그 의무를 거절했던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신을 벗음으로써 자신이 수치를 당해 마땅할 자임을 인정해서 그랬는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그런 말씀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분명히 명하신 대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대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으로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입어야 했던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그래서 자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않은 자로 똑똑히 기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의 규례대로 이행한 보아스는 나오미나 룻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소망 없던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아름다운 발로 그 이름이 오르내렸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자들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으니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궤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처럼 전도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지혜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일이 아니라 전도라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들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심령에 구원받을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시겠지만 대신 저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고 또 룻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천국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곳이니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지옥에 간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거나 공개적으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는 일 등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전도에 힘썼던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룻기에 등장하는 알아서 자기의 신을 벗으며 자신이 수치받을 자임을 인정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 또한 그 광경 앞에서 알아서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침을 뱉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아니 너는 왜 내게 이 소식을 진작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전하게 했느냐는 비난을 받는다면 이는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룻기의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전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름 물을 자시오 또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 두 곳 모두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자가 등장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명령까지 언급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전도에 대한 사명의 소극적인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백성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백성이 아닌 누군가를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정하신 그 구속의 구례를 주셨고 또 보아스가 다른 기업물을 자였던 사람 모두가 그 규례를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아름다운 발이 됐으나 다른 한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수치를 당했다는 점에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내릴 만한 메시지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으니 싫든 좋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손해가 있든 없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든 받지 않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소식,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로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고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상급에서 한 분도 제외되지 않게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한 점 무거운 마음도 없이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외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